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고 살아왔던 생활 습관, 언어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심장 우회수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조사한 그런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10명 중에 1명만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평소 즐겨 먹었던 음식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심장 수술 정도 했으면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되죠. 먹는 거 바꿔야 되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신에게 변화를 주는 거,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에 반응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혁신가입니다. 혁신가는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항상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포용가인데 이 포용가는 변화를 잘 이루어내고 또 열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때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포용가이고 이 부분이 혁신가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용가인데 포용가보다는 변화에 대해서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변화를 수용하게 되는데 수용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항가인데 이 저항가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무조건 반대예요. 처음부터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변화를 고의적으로 무시를 합니다. 뭔가 변화를 줄 낌새라도 있으면 아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 바꾸기를 완전히 완고하게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4가지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배 주일 2부 예배 전에는 찬양을 길게 하고 또 통성기도도 잠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데 사실 이런 예배 형태는 다른 교회에서는 익숙하게 했던 부분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예전에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던 부분이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조금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주게 될 때 어떤 일이든지 변화를 주게 될 때 갈등의 소지가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4가지 범주로 생각해 보면 혁신가는 새로운 예배 형태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새롭게 한번 해보자, 혁신가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포용가는 지지하면서 참여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지하게 되죠. 그러다가 곧 저항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논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거나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수용가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냐면 일단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다려보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 마지못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사람이 항상 혁신가이거나 항상 수용가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포용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가가 되기도 하고 혁신가, 수용가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각 상황들이 변화를 다루는 방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변화하라, 변화를 추구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의 주체가 내가 내 마음 바꾸고 싶은데 내가 내 마음 바꾼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게 하시는데 자기 생각과 성품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딱 3번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3번 다 모두 내가 변화했다, 내가 변화한다, 그런 의미의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거예요. 첫 번째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단어는 로마서 12장 2절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의 광채의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 이른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말씀이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찬양할 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내 심령에도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여기에 이 변화되어도 메타모르포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갖되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고 그 변화의 과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변화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받고 내 생각이 변화를 받고 내 삶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작년하고 올해에 여러분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작년하고 올해 또 너무나도 다른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변화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많은 놀라운 일들. 그런데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 또 내년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이 화석화된 것은 아닌가? 내 생각 속에 내가 갇혀있고 굳어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은 변화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변화받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취미로 낚시를 가끔 하는데 여러분 낚시의 장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 예전에 나온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플라이 낚시로 송어를 잡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영화 포스터도 플라이 캐스팅을 할 때 그 플라이 라인이 빛의 반사가 되면은요 이게 예술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 장면을 포착해서 영화 포스터로 만들었는데, 자, 플라이 낚시에 관심을 가지려면은요 뭐 릴이 어떻고 낚싯대가 어떻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날파리 한 마리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메이플라이인지 이게 스톤플라이인지 캐디스플라이인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모기, 여러분 여름에 모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저희도 텐트마다가 아니라 침대마다 모기 텐트를 다 이렇게 놓고 거기서 다 잡니다. 때로 한번 제가 밤에 자다가 정신이 없어서 이쪽 문을 닫고 잤는데 화장실을 이쪽 문을 열고 갔다가 이쪽 문으로 돌아왔어요. 이쪽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모기에 시달렸는데 보니까 이쪽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왜 모기가 들어왔을까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모기 하나도 한 마리도 이 플라이입니다. 그러면 플라이 낚시를 할 때 내가 낚시하는 그 시간대에 따라서 플라이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끼를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면 모기 같은 거를 써야 되고, 날파리 같은 게 날아다니면 날파리 같은 걸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이 낚시는 자기가 직접 미끼를 만드는데 그거 자체가 또 예술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손재주가 없어서 만들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만드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실과 닭털과 꽁에
꽁의 꽁지털 이런 것들로 어떻게 그렇게 곤충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수소곤충들이죠. 그걸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수소곤충들이 물속에서 알을 낳아서 물속에서 변화를 하고, 생물학 시간에 변태라고 배웠죠. 불완전 변태, 완전 변태. 이걸 하게 됩니다. 변태 과정을 거치면서 물 밖으로 나오고, 수소곤충이 물 밖으로 나와서 성충이 돼서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죠.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이렇게 물속을 들여다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톤플라이의 유충인지 메이플라이의 유충인지 또 미찌의 유충인지 어느 정도는 저는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낚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날파리라고 하면서 쉽게 죽여버리는, 하찮게 여기는, 가볍게 생각하는 곤충들도 한나절 살기 위해서 물속에서 오랫동안 수차례 변화의 과정을 거듭합니다. 한 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3번, 4번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 밖으로 나와서 성충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늘을 날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다시 알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수백 명의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질서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숙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난민처럼 있다가 이제 겨우 자리 잡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변화하게 하시는 많은 훈련의 과정과 믿음의 연단의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각 상황과 지금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제가 설교 온 거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제 오늘 말씀과 굉장히 말씀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 이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 중에 슬로부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있습니다. 그 딸들이 모세와 많은 회중이 있는 곳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면서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슬로부핫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슬로보앗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아주 유명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름이 없는 사람인데, 이미 죽은 사람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없어요. 죽어서 더 유명하게 된 사람이 슬로보앗입니다. 민수기 말고도 또 민수기 36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의 7대 손인데 아들이 없고 딸만 5명 남겨두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1세대이죠. 3절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회중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자,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슬로부앗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광야 1세대 인구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광야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2세대의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가 달라졌어요. 1세대에서 2세대로 달라졌습니다. 세대가 달라져서 인구조사를 했고, 세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생각과 믿는 것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순종의 역사로 마감을 합니다. 작은 사건에서도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2세대로 바뀌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광야 2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세대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1세대는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 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서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나오게 했느냐, 이런 원망이 가득했는데 2세대는 그런 원망이 없어졌어요. 원망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이들에게는 강렬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십니까? 저를 원망하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막 목회자를 원망하십니까? 성도를 원망하십니까? 부모를 원망하십니까? 자녀가 원망스럽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이 사라져야 돼요. 그 원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목회자를 향한 소망, 성도를 향한 소망, 성도 간의 소망, 또 교회를 향한 소망. 원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광야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오는 아주 중요한 변화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슬로브핫 가문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다, 주신다라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었는데 슬로브핫 가문에는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에는 아들에게만 땅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딸들은 땅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땅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 가문은 결국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 율법의 억울함이 있음을 청원하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믿음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나와서 호소를 하게 되는데 그 3절과 4절 말씀이 호소하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한탄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굉장히 믿음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 한테만 찾아와서 독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르아살과 모든 지휘관들과 회중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딸 5명이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율법에는 없어요. 율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믿음으로 살았다. 고라의 무리, 반역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자기 죄로 죽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기 죄로 죽었다.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애쓰다 죽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 죄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이것도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딸들이 비록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율법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모세 앞에 나와서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 신기하게 이걸 묵살하지 않아요. 율법에 그렇게 안 나와 있다고, 율법에는 아들만 주게 돼 있다고,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율법을 보라고, 참 안타깝고 미안한 얘기인데 나는 땅을 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안 나와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여러분, 왜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겠습니까? 악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탐욕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광야에서도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부모님 때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함께하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가문은, 슬로브핫의 가문은 아마 인정받는 믿음의 가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모든 회중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땅을 못 받게 된다면 우리는 기업을 잇고 싶은데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딸이어서 우리에게 기업을 나눠줄 수 없다면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라도 우리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고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고백이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선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6절 이하에 나오는데 6절과 7절을 보면,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자, 이들의 요청을 하나님께서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개정하셨어요. 율법을 개정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에도 슬로브앗의 이름이 나오는데, 역대하는 이때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 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원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탄원을 들으셨고 합당하게 간구했을 때,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합당과 탄원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옳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조차 개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더 세심하게 이 일로 인해서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십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시는데, 민수기 36장 1절 이하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로 가면 율법상 슬로브앗의 딸들의 땅은 다른 지파의 땅이 됩니다.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각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 내에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해서 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법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감리교회에도 또 각 교단에도 헌법과 교리와 장정이 있는데, 법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죠. 그죠? 원래 정신은 사람을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삶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생각도 믿음에 반응해서 모든 것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권위가 아니죠. 지위가 아니죠. 행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모세의 행위에서 나옵니다. 자,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청혼하고 믿음의 소망을 갖고 청혼하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기존의 율법대로라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잘못했죠. 그런데 그들을 착하지 않고 하나님에 물어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리더십이에요. 모세 역시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 될 게 있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바꾸셨고 또 그 법과 관련된 새로운 법을 제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민수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아까 광고처럼 임시당회를 하는데 새로운 부서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또 힘든 과정이 있었고 그랬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고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화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도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된 일원이라는 강한 공동체 의식은요, 문제를 함께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교회 일원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워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것인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화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모세처럼 내가 어떤 권위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들소 리더십과 기러기 리더십이 있다고 합니다. 들소는 이 리더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들소는 리더가 하는 대로 가는 대로 움직이고, 리더를 따라가고, 리더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리더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서성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부의 개척자들이 들소의 이런 특성을 간파하고, 소떼가 있으면 리더 소가 누구인지 그거를 먼저 찾아냅니다. 그리고 리더 소를 죽이게 되면 다른 소들은 어찌할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그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도망가지도 않고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는데, 그때 이 들소 무리들을 다 잡았다고 합니다. 들소 리더는 비전을 제시해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갑시다. 계획을 다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조직을 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손아귀의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했던 모습들이 어쩌면 들소 리더와 같은 분들 아래서 신앙생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리더는 진부한 시대가 됐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내려놓지를 않아요. 자신을 대신할 만한 믿음의 후진도 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교인들도 들소 유형의 리더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우리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러기 리더십이 있습니다. 들소보다 더 유능한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러기가 날아가는 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는 높은 하늘에서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만 보게 되는데, 제가 양평 살 때 12층에 살았는데 강가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참 그때 이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 뱀이 자동차 위에, 본네트 위에 올라갈 수도 있구나. 뱀이 그렇게 많아요. 양평이라 강가라 그런지. 그런 경험들도 하고, 그리고 이 철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싼 만안경을 하나 사서, 12층이니까 강가니까 또 철새들을 이렇게 관찰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 중에서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던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은, 저쪽 강가에서 기러기들이 막 날아오는데, 대형을 막 갖추기 시작하면서 날아오는데 아파트 가까이 와서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기러기가 갑자기 급상승을 하면서 높이 올라가는데, 제 눈높이에서 날아오다가 확 올라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 그림자가 지는데, 그때의 그 벅찬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기러기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특성상 기러기는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끄럽다고 합니다.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계속 울부짖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기러기가. 하지만 이들은 함께 하늘을 날아가는 방법을 알아요. 하늘을 날아가는 방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리더를 수시로 바꾸면서 어느 기러기나 자기가 날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편대를 이뤄요. 편대를 이뤄서 방향도 바꾸고 리더를 바꿔가면서 비행을 합니다. 여러분, 기러기 모든 구성원들이 리더의 자질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의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의 지위를 넘겨라, 여호수아가 리더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율법을 바꾸셨어요. 광야 40년을 이끌어왔던 그 중요한 인물인 모세도 여호수아로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광야의 진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리더를 바꾸시고 율법을 바꾸시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소망을 더 갖게 하셨고 새로운 리더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가 어떤 경험과 지난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지금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날아올라서 우리가 함께 비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기러기 리더에 가깝습니다. 제가 뭐 황소처럼 들소처럼 생긴 사람은 아니잖아요. 생긴 것도 이렇게 날씬하고 길쭉하게 생겨서 이 기러기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권력이 아니에요. 이게 뭐 자리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을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막 통제하고 조직하고 조종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믿음의 훈련들을 함께하는 그런 기러기 같은 그런 리더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뜨거웠을 때 그 초심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쳐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드시 믿음의 교훈을 삼아야 되고, 그리고 선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주장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받아야 하고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더원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삶을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변화받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